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쭉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를 좀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리고는 반으로 뚝 잘라주셨어요.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거의 한 손으로 어깨에 메고는 덜렁덜렁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데, 온전한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척 이렇게 걸쳐 놓으니까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런데 그만 짧게 잘라달라고 했던 이 사람은 다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건너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자기 몫에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상징의 기원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성전, 성막 제일 깊숙한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래서 구약 신앙의 상징은 이 언약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었던 그 성막 제일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제일 안쪽에 뭐가 있었느냐? 그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도 말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대략 한 이런 모습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에 율법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 말씀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저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뒤 양쪽에서 어깨에 멜 수 있는 이 채가 달려있는, 고리와 함께 채가 달려있는 저런 모습. 근데 이 언약궤를 자세히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채 빼고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로 덮개,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언약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나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나누어진 모습은 저렇게. 그래서 덮개, 덮고 있는 저 덮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위에 천사 둘, 그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저 모습을 덮개라고 하고, 그 덮개를 성경의 용어로는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도 말합니다.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걸 이제 시온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맨 위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려있어요.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공통점은 모두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도 내려주신 것이고, 만나도 내려주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도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것.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상징물들, 그것들을 바로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덮은 그 덮개를 그래서 시온자, 그리고 혹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의 모습은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십계명이 상징하는 율법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런데 바로 이 속죄소,
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래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는 정확하게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가리는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로 가리고 있어요. 뭘 가리고 있어요? 그 아래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촘촘한 그물과도 같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 율법과 함께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덮고 있는 시온자 속죄소, 천사들의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촘촘한 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600여 가지의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리고, 그 말씀을 가린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궤 위 속죄소,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하늘의 은혜 시온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언약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냐? 성전이고, 정확하게 성전 안은 지성소 위에 언약궤, 바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 상징은 바로 그래서 언약궤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징,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자, 그럼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까요?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 이스라엘의 로마 장군 티투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뺑 둘러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하죠. 다 무너졌어요. 이때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헤롯 대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헤롯 대성전, 헤롯 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40년 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헤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의 건물 다 무너져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전의 외벽 서쪽의 작은 일부만 남겨놓게 되죠. 그렇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해서 로마로 돌아가죠. 그때 로마로 돌아갈 때 승전한 로마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때 이들을 상징적으로 기념으로 남겨놓기 위해 지금도 로마 개선문 안에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약탈해온 기물들을 가지고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모습을, 그 개선문 안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로마 개선문 안에 저기에 부조로다가 다 조각해 놓았어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걸 조명을 잘 비춰서 자세히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뭐가 제일 보이죠? 여러분 눈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촛대. 촛대를 들고 오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촛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초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들고 오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양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어 있는 게 황금 나팔. 그리고 뭘 하나 메고 오죠. 저게 뭘까요? 법궤처럼 보여? 언약궤처럼 보여? 언약궤라면 양쪽 위에 천사의 날개, 속죄소 날개가 덮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건 뭐였냐면 진설병 상을 놓는 그 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왜 없었을까? 이게 다였을까? 제일 중요한 왜 언약궤는 저들이 약탈하지 않았을까? 로마군들이 이 언약궤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을까? 아니에요. 로마군들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다라고. 그 언약궤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취를 감췄어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회파되었을 때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됐는데 이 약탈된 건 두 번째 약탈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언제 성전이 회파됐어요? BC 588년 남왕국이 어디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죠. 이 제일 첫 번째 먼저 멸망된 거예요. 그때 588년 BC 588년 남왕국이 바벨론 군에 의해 멸망될 때 그때 성전의 기물들이 다 약탈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모두 이 바벨론 군사들이 함께 뺏어갔느냐?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보관했느냐? 바벨론 창고 안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들이 언제 이걸 꺼내서 썼어요? 언제요? 언제 꺼내서 썼느냐?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하게 됩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게 되는 당일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다니엘서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대군이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쳐들어왔지만 바벨론이 워낙 견고한 성이라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어떻게 했느냐?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온 제국의 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잔치를 벌이며 술을 따라 마셨는데 어디다 따라 마신 거예요? 바벨론 창고에 그동안 보관해 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일어나서 잔치하고 있는 그 왕궁의 벽에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달아보아도 부족하니 바벨론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커다란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되죠. 그걸 다니엘이 나타나 해석하게 되고 그 예언 그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에 의해 성전 기물이 약탈되었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약탈된 성전 기물이 보관되었던 바벨론 창고가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 또다시 약탈되가는 그 두 번의 과정을 통해 결국 이 언약궤는 사라지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때부터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 역사의 전란 속에서 사실은 언약궤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서 4장에는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로 여겨졌던 것일까? 오늘 우리 본문 다 함께 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우리 성경은 어떤 과정으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저 엘리에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모여 진영을 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모여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전쟁,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영터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한판 전쟁이었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자, 그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즉 각각의 진영, 에베네셀 진영, 아벡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들이 전열을 벌였다는 거예요. 가운데 모여서 전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크게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전쟁에 크게 졌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찾은 거예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해결 방법을 미루어 짐작컨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고 이 해결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아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즉,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그렇게 그 원인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 전쟁터 한가운데 에베네셀 이스라엘 군 진영 안에 가지고 오게 한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깨에 메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에베네셀에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외침이 진동이 되어 땅을 울렸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했고 4,000명이나 전사했으니 자기가 땅에 떨어져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났을 거예요. 외쳤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건너편 진영에 있던 블레셋 백성의 진영에서도 듣게 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터인데, 근데 갑자기 커다란 외침으로 블레셋 진영까지 땅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아보니 그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어떻게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알았던 거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도 알았어요. 언약궤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일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리고 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두려운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낱 애굽의 노예이신 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에게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온갖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절대로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블레셋도 알았던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들은 곧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두렵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동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얼마였다고요? 처음에 첫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죽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4,000명. 그럼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 두 번째 전투는 지금 언약궤가 함께하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에 지금 홈리와 비너스가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졌는데 어느 정도로 졌느냐? 첫 번째 전투보다 10배나 더 크게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완전히 대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참패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임했으니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두 번째 전투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총력전을 펼쳤던 거죠. 그런데 졌어요. 3만 명이나 전사했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치른 전쟁이었는데 전쟁의 맨 선두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결국은 함께 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더 이상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함께 했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합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지금 언약궤를 놓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 증거가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신비한 힘이 있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가르게 한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즉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건 십자가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까지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언약궤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주술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원초적인 생각인지도 몰라요. 언약궤를 주술적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죠. 마치 우상처럼.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에 가져오게 하고 이것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언약궤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언약궤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 적들을 물찌르기도 하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했죠. 오늘 단체로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버이날이라. 아, 그렇군요. 우리 자녀들에게 수요기도 예배 시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안 전했군요. 당연히 끝나서 집에 왔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들. 전화 안 온 분들은 다 누구예요? 응? 자녀 잘못 키웠네. 응? 아, 그렇군요. 응.
그래요. 예. 전화가 와서 화는 나지만 부럽네요. 예.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언약궤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헌신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 때문도 아니고 구역 때문도 아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가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아픔이 되고 그럼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너무 그런 부차적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교회 내 봉사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중요한 본질이 아니면 때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크게 싸움이 났다고 해요. 비린 젓갈 쓰면 아무도 안 먹는다. 아니다. 잘 먹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입맛이 틀린 거다. 깍두기는 왜 이렇게 잘게 썰었냐. 아니다. 유아부 아이들 먹는 건 생각도 안 하느냐. 김치에 매실액 넣자고 한 사람 누구냐? 아니다. 내 친정은 이렇게 잘 먹는데 내 친정을 무시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내 김치 맛있다고 했다. 그 양반은 이쪽 지역 사람도 아니어서 김치 맛도 잘 모른다. 소금은 이거 쓰면 안 된다. 담수를 써야 된다. 아니다. 니들 때문에 지난번에 담수 썼다가 배추 다 망했다. 배추 이렇게 다듬는 거 아니다.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감히 훈계질이냐? 하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되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대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럼 김장하지 말고 돈으로 공장에서 사서 먹어요. 요즘 중국산도 맛있대요. 그 부목사 소리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부목사님이 쫓겨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것 있죠?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거 있어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건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장에 젓갈을 넣든 말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던 복음성을 부르던 몇 장을 부르던 예배 시간 조금 조정을 하던 앞당기든 늦추든 그런 거 정말 부차적인 건 아닌가요? 교회 안에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쓰든 파란색으로 쓰든 우리처럼 다 잡아 빼든 그 부차적인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로는 때로는 눈에 흙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본질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생활해 온 내 습관에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부차적인 것, 여러분 때로는 부차적인 것 이렇게 흘겨보셔도 돼요.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것저것 주보에 오타 보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부차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때로는 흘겨 지나가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더 열심히 신앙에 정진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40년, 50년, 평생 모태신앙,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 예수님, 내주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